여러분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좋은 나무는 당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이면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열매는 뭘까요? 그 과일들의 열매는 우리가 알고 있죠. 사과, 또 배 이런 거 알지만 사람들이 맺는 열매는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말도 포함되지만 행동입니다. 행동.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또 남자, 여자로도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자들이고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신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자들과 불신자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있죠.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뭘 통해서 볼 수 있냐니까 교회 다니는가 다니지 않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쉽죠, 아주 구별하기가. 당신 교회 다닙니까? 이제 물어보면 되죠. 교회를 다닙니다 하면 신자, 안 다닙니다 하면 불신자.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인 구별 기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기는 우리 부활 소망계는 없는 일로 합니다. 다 주님을 잘 믿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참 신자이고 어떤 사람들이 불신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신자인 것을 알면 불신자도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라고 합니다. 이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신자라고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이 사람이 뭐라고요? 참 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라고 합니다. 이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참 신자라고 말씀합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말하죠. 주를 위해 사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 참 신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어떤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에요. 교회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불신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 신자겠지만 그러나 신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활 소망교회는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은 분명하게 누구예요? 참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비천한 우리 몸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우리 대신 끔찍한 지옥 형벌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그 고귀한 핏값을 주고 죄에 팔렸던 우리들을 다시 사주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무슨 값이죠? 주님의 핏값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 그래서 주님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치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전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을 전체 이게 몸덩어리를 전부 다 이렇게 해보니까 몇백만 원쯤 됐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들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전히 이제 제 생각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가치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고 전부를 다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드린 그 대가는요, 정말 아마 온 우주를 다 팔아도 살 수 없을 만큼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기는 선찬해 보이잖아요. 별 볼 일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우리들의 가치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가진 그 가치와 같을 정도로 그만큼 우리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치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누구 앞에서 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마어마한 권력자 앞에 가면 기가 죽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이 우리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보일지 모르지만, 정말 보잘것없이 볼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들이야말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습니다. 주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이 말씀은 엄청난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됐다는 것, 주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이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사나 죽어나 그러죠. 살아있을 때도 주님의 것, 그 다음에요, 죽어도 주님의 것.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주님의 것이다라는 말이잖아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여러분, 그 주님의 소유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자녀로 삼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할까요?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지 않겠어요? 아들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우리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매덕 주고 샀다면 우리는 별로 가치 없겠죠. 몇천만 원 그거 얻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버리고 수천억짜리를 취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고 다른 걸 취할 만큼 존귀한 게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면 우리는 뭐가 되죠? 종들이 되는 거죠. 종. 이 종을 뭐 다르게도 표현하면 노예이기도 합니다. 노예. 여러분, 노예 좋으나요, 안 좋으나요? 예, 우리 이미지는 별로 안 좋죠. 왜요? 주인들이 노예들을 너무나도 학대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주인들은 노예들을, 종들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하나의 짐승처럼 취급했죠. 그래서 병들고 쓸모없으면 세상의 주인들은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주인이 이렇게 하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어떤 주인이 자기 종을, 노예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주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종은 불행하지만 주님의 종들은 결코 불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복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주셨지 않습니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이 주님은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정말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어떠하다고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신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이 보호하시고요. 만유보다 크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이중으로 보호하잖아요. 우리를 이중으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감히 누가 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은 뛰어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실제입니다. 실제요. 자,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가진 사탄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어떤 질병들이, 끔찍한 질병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해할 수 없어요. 심지어 사망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그야말로 완벽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거나 염려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런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죠? 왜 염려하고 두려워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믿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 끔찍한 지옥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몇 가지만 열거해 드렸는데 이걸 실제로 믿으면 어떨까요? 이걸 실제로 믿는데도 염려할 수 있을까요?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 염려를 하고 또 두려워합니까?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들을 위해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지면요, 어떤 염려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진짜 온전히 잘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말씀이 하나님의 그 신실한 말씀인데 거짓이 없잖아요. 그 신실한 말씀이 우리는 실제로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깊이 만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변화됐습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그 얘기가 나옵니다. 다니엘도 그렇고 그의 세 친구들도 그런데요.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죠?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체험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제가 돼요.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나를 풀무불에 던져도 나는 검신사에게 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잖아요. 사자들의 무기가 되잖아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감사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는 것이, 경험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겁쟁이들이었나요? 담대한 사람들이었나요? 그들은 굉장히 겁쟁이들이었어요. 자,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고, 베드로는요, 심지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주님을 모른다고 철저하게 3번이나 부인했죠. 왜 그랬죠? 그들이 죽음이 두려운 겁니다. 자, 이랬던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죠? 그들이 정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에 잡혀가서 그들의 한 말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어떤 것도 그들에게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담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그 겁쟁이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냐, 우리 앞에 기도했죠. 우리 나중에 이 설교 마치고 우리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는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져, 경험을 가져. 자, 이 경험이 없이요, 그 경험이 없이는 믿는다고 해도 그거는 지식적으로 밖에 안 돼요. 지식적으로는 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도 믿고 우리의 구주임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주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자, 주님을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게 물으면 나는 안 만난 것 같아, 뭐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렇게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많은데, 사람들은 주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음성을 듣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 정말 주님을 만나 뵙기를 참 원했고, 그 주님의 음성 듣기도 간절히 원하고 기도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직접 우리 두 눈으로 뵙고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으려고 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주님을 만나 뵐 수 없게 됩니다. 이거는 크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잘못. 그래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 주님을 우리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쉽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때는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렇게 해요. 그때가 되면 우리는 두 눈으로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요, 보게 되고 그분의 음성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직접 만나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르게는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까 만날 수 있나 그랬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만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만남은 주님을 직접 뵙고 직접 만나고 직접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때 우리가 두 눈으로 보고 음성을 직접 듣게 될 때까지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은 곧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주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영이심으로 우리 두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우리 손으로 그분을 만져볼 수도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오감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곧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오셔서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믿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아내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 남편을 통해 말씀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일본에 지진이 난 것,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 이 모든 것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웠음을,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말씀들을 잘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처럼요, 우리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그리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이 말은요. 그것은 자, 성경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당연히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도 실제로 믿어지거든요. 자, 이 성경 말씀 믿어지면 주님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도 믿어지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심도 실제로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 믿어지면 어떨까요? 실제로 믿어지면 정말 죽음도 두렵지 않고 어떤 것도 염려가 없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도 어렵지 않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실제로 믿어지면, 실제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실제로 믿어지면 그 사람은요, 절대로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이 말씀이, 이것이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에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다. 그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듣고 아사왕이 온 백성들로 하여금 오로지 하나님만 찾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사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더니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막 좀 우리를 안 만나 주시려고 막 피해 다니시고 숨으시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려고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치요,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신가요? 정말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정말 갈망하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도 이런 기도를 꽤 많이 들었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거 다 아무것도 나한테 필요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제가 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의 문제를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 문제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게 됩니다.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요.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구한다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길까요? 건강 문제도 생기고 의식주 문제도 생기고 자녀 문제도 생기고 그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정말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주님만 구해도 가능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전부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아직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같이 주님을 찾고 또 찾으십시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경지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오늘도 할 겁니다. 더 원합니다. 이런 곡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 부르기도 하고 정말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찬양되죠.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